종종 있어서. 네. 혹시 작년에 제가 너나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설교를 했던 걸 기억을 하시나요?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모르는 척하고 또 할 텐데 기억이 나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또 같은 본문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마가복음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메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갈릴리 북부 산지 쪽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십니다. 성경에 가이사라가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호송될 때 그 비 많이 오던 동네 지중해 쪽에 아름다운 항구 도시 가이사라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의 북쪽에 헐몬산하고 갈릴리 호수 중간 쪽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였는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 도시를 깨끗하게 잘 정비를 하면서 다시 가이사 황제에게 헌납을 한다 하면서 가이사라 이름하고 자기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사시사철 시원한 물줄기가 요단강까지 흐르는 곳입니다. 과거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까지 있어서 판의 도시, 파네아스라고 불렸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만신전이 있는 곳들이거든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고 또 음란하고 세속적인 그런 판신이나 바알신 이런 우상이 줄지어 있었던 그곳에서 아주 초라하고 행색이 떠돌이 랍비셨던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나누입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감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베풀었는데 원래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때 베푼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유대인들한테 세례 받아라 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지금 가짜다 이 말이에요. 진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라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말도 제법 그럴싸한 대답입니다. 또 엘리야라고도 대답을 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승리한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을 던지러 온 예수님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라고도 대답했는데 에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든 엘리야든 에레미야든 그럴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들으신 주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으로서 우리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왕이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 죄악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대답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가 참된 복된 성도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복된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열쇠, 황금 열쇠를 하나 주셨어요. 우리나라도 이 열쇠가 시어머니의 그 자물쇠는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상징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열쇠는 권위와 지배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성문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건 그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졌다는 뜻이고, 또 한 집안의 열쇠를 맡았다라는 것은 그 집안 모든 재산이나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책임지는 전권 대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에게나 그런 열쇠를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열쇠가 무슨 열쇠냐고 했더니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이 천국 열쇠는 메고 푸는 권세입니다. 이 메고 푸는 권세가 앞에 있는 음부의 권세와 대비가 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제 아무리 셀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메고 푸는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더 의미 있고 황홀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가니까 이 권세가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로 위임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두 장 앞에 베드로에게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장 딱 넘어가서 18장이 되니까 너희에게라고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이 메고 푸는 권세가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똑똑해. 하나님 겁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영적인 위임장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했는데요.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실현되는 곳이요 구원과 복 그리고 상급이 있는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분의 뜻과 권세와 영광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소유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을 믿습니다. 원래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이런 매다 풀다 이런 말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당시 그 랍비들이 그 유대교 전통 그 랍비들 중에 두 개의 학파가 있대요. 그런데 그 규율 할라카라고 하는 그 규율을 부과할 때 삼마이파는 그 규율을 굉장히 엄격하게 사람들에게 제시해서 아주 그 규율에 얽매이게 했다라는 말을 듣고요. 그 다음에 힐렐파는 굉장히 상당한 자유를 많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 얽매임에서 풀었다라는 말을 듣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플루머나 아질 등의 학자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맨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푼다라는 말은 허락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지은 형제를 권고하여서 교회로 되돌이키면 그와의 사랑의 줄이 다시 매이게 되고, 말을 듣지 않고 그와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와의 사랑의 줄이 풀리게 되어서 땅에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면, 매고 푸는 결정을 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확정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고 푸는 권세는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중에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을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영원히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권면하고 용서해서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풀어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확정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사랑으로 품으면 하늘에서도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정죄의 사슬로 사람을 묶는 곳이 아니라 복음의 열쇠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하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도로 합심할 때 역사를 하게 되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열쇠고, 두 번째는 기도로 합심할 때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매고 푸는 권세를 말하면서 바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언제 나타나냐면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옥스퍼드 주석을 보니까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무엇이 일이 될 때도 있고 사건이 될 때도 있고 소송이나 논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합심하라 이 말은 그 심포니 교향곡이라는 그 원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혹시 논쟁거리가 있든지 혹시 뭐가 힘든 일이 있든지 간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음의 동력자 두세 사람이 손을 잡고 주여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혹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애들이 싸우거나 뭐 힘든 일이 생길 때 엄마 아빠 두세 사람이 손을 잡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공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서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매는 것도 중요하고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매는 권세는 거룩한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겁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기도로 묶어버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푸는 권세는 축복의 문을 여는데요, 부모가 땅에서 아이들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는 내 욕심과 정죄로 아이들의 길을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의 잠재력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제였는지 아들이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잘 키우셨어요? 나는 엄마만큼 아이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아기 나면 꼭 엄마가 키워주세요. 그런데 제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단다, 하나님이 하셨지 이랬더니 자기가 요즘 읽은 책에 보니까 자식은 부모가 주는 여백만큼 자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백을 좀 줘야 아이들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친밀한 애착도 중요한데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자율성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성경 안에서 푸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가 이 푸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되었습니까? 나흘이 되었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죽은 게 확실합니다. 그의 온몸은 배로 꽁꽁 묶인 채 어두운 무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덤 문을 향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무덤 밖에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얻었는데 아직도 죽음의 흔적이 배에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푸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풀어줘야 합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신성입니다. 하지만 몸을 꽁꽁 감고 있는 그 죽음의 수위를 풀어주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중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무덤 밖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죄, 과거의 상처, 그런 배로 온몸이 묶여 있고 낮은 자존감이라는 그런 수건의 얼굴이 가려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나사로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덤 밖에 나와서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묶여서 죄의 종살이하든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다시 꽁꽁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매는 권세보다 풀어주는 권세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서 걸어 나오는 이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십시오. 내 딸을 묶고 있는 두려움은 풀릴지어다. 내 아들을 꽁꽁 묶고 있는 열등감은 풀릴지어다.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온갖 우상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사망의 종로를 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메고 푸는 권세를 사용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무덤이 아닙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묶인 것이 풀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천국 생활하게 하는 곳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꼭꼭 묶여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풀어주는 손길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풀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잘 풀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메고 푸는 권세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자녀들을 거룩한 공동체에 메어주고 거룩한 습관으로 메어주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상처로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죄와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있는 영혼들이 죽음의 수위를 벗어 던지고 주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뛰노는 생명의 나사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 하늘과 땅에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둠에 묶인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 묶인 영혼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